살펴보면서 살펴보는 그 몇몇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큐티 학교 수료하면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자매는 서로 행동적 특성이 좀 다릅니다. 오늘 큐티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대비해서 잘 알려주는 말씀이, 또 알려주는 인물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우리 이 이야기는 웬만하면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성이 언니이고 마르다가 동생입니다. 이 언니는 예수님으로부터 썩 좋은 평가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책망을 들었다고 표현해도 뭐 그렇게 성경의 문맥으로 볼 때 그렇게 다른 표현은 아닙니다. 언니는 예수님으로부터 좀 혼났고, 대신에 동생인 마르다는, 마리아는 인정받은 이런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언니, 그러니까 형제 중에 위에 딸이 이렇게 한 걸 보면, 만약에 이 마르다가 오늘 우리 교회에 온다면, 이 여인은 충분히 신앙도 좋고 또 인정받을 만한 꽤 괜찮은 성도로 이렇게 평가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 하나는 38절 보면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을 때 남성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이 여성인 마르다라고 하는 여성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맨 먼저 나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한 사람 마르다입니다. 꽤 괜찮은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40절 이하에 보면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 일행이 좀 시장하시겠죠.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시장한 부분을 해결해 주려고.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한 끼 식사하는 것일 수 있어요. 마리아는 이제 그 부분을 캐치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직접 음식을 장만하고 있습니다. 음식 마련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오셨을 때 환영한 여인,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를 스스로 진단해서 예수님께 음식을 만들어 드리는 일을 위해서 아주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 여성이 신앙적으로 보고 오늘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꽤 괜찮은 성도,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음식 만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뭐 식사 한 끼 준비하는 거, 먹던 거에 조금 한두 가지 반찬 더해서 뭐 숟가락 더 넣으면 되지, 뭐 이 정도가 아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식사는 유대인의 그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식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을 히브리 말로 코셔라고 불러요. 코셔법에 의해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죠. 이제 육류를 이제 음식으로 할 때 일단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을 사용해야 하고, 되새김질을 하는데 또 이 발굽이 갈라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선 식물을 먹는 짐승들만 가능하죠. 제한이 확 줄어들죠. 그 다음에 이제 돼지 같은 경우는 굽은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안 하기 때문에 돼지 고기는 먹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낙타도 있어요. 낙타 같은 경우는 되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짐승에게 있어서 그 육류에 피가 그 고기 안에 들어있으면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피채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물에 담가 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 오셨는데 내가 식사를 좀 고기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 하면 벌써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날도 이 코셔에 의하면 아주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이제 고기를 먹으면서 동시에 유제품을 먹을 수가 없어요.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을 수 없죠. 이제 치즈 먹을 수 없고 우유를 같이 못 먹어요. 같이 동시에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유제품이 들어간 그 이제 양념류 같은 걸 다 세밀하게 관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그 음식 만드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밥 한 그릇 더 넣고 뭐 시장에 가서 식재료 사다가 반찬 하나 더 만들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뭐 어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어패류가 있지만 일단 폐가 들어가는 조개 종류는 하나도 먹을 수가 없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비늘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제한적이죠. 이 음식을 만들면서 혹시 식기 음식 먹는 재료가 뭐 이제 부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터치가 되면 그것을 정하게 하는 이 아주 뜨거운 물에 그걸 또 담궈놓는 그런 복잡한 절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이 집안에 오셨고 그분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그 과정은 유대인의 코셔 음식 만드는 법에 의하면 이 결코 간단하고 쉬운 이 조리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마르다는 그걸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 식사 대접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접하는데 그 복잡한 절차에 거쳐서 음식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자기 동생은 예수님하고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언니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바쁘게 막 하고 있는데 적어도 예수님이 당시 12제자와 함께 다녔다고 하면 예수님 포함해서 장정만 13분이 지금 그 집에 온 것입니다. 이게 식사 준비도 꽤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동생이 좀 도와줘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럼 이 언니 입장에서 보면 동생이 저렇게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얄밉습니다. 뭐 오늘날도 그럴 것 같아요. 오늘날도 열심히 일하는데 한쪽에서는 놀고 뭐 서로 잡담하고 있으면 그거 참 속상한 일이죠. 지금 거의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언니가 동생이 그러는 걸 보고 아주 열이 받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 저 혼자 지금 하는 거 이거 좀 바쁘게 안 보이시나요? 이거 좀 동생 지금 데리고 있기시지 말고 동생 혼내서 같이 언니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지금 예수님 지금 제 이 형편을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지금 말씀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 대답에 내가 생각을 미처 못했다. 그래야지.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있었던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너 얼른 가서 언니 지금 좀 바쁘고 저 음식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네가 가서 좀 도와주렴. 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 하신 말씀은 마리아는 핀잔하고 오히려 예수님과 같이 마르다는 핀잔하고 마리아에게는 오히려 마리아를 인정하고 두둔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2절에 보면 마리아는 말미에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는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진 일반 상식과는 다르게 남매 자매지간인데 그 언니의 행동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 발끝에 앉아서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이 동생 마리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한 일이다라고 아주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고 이제 성경이 이제 11장으로 넘어가잖아요. 아마도 이제 마리아가 그 다음 예수님 말씀 듣고 아마 굉장히 예수님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제가 지금 틀린 말씀 드린 것도 아니고 뭐 무례하게 지금 예수님께 드린 말씀도 아닌데 이 당연히 제가 하는 이 일에 동생이 좀 와서 도와주도록 하는 것이 그게 맞는데 너무 섭섭해요. 왜 동생 편만 드시나요? 뭐 이런 마음을 이 언니가 가졌을 것이 분명하죠. 우리들의 경우에도 만약에 마르다와 같은 상황이라면 뭐 상당히 그 동감 가는 이런 마르다의 태도로 우리가 동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큰 질문을 우리가 하나 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우리들이 볼 때는 가장 적절하게 행동하고 있는 마르다를 지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마리아의 손을 들어서 마리아를 지지하는 것일까? 그 답이 40
42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최근에 그 원문은 몇 가지만 하든지 부분이 이제 그 원문으로 채택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뒤에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것만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몇 가지만 하든지 이 부분이 아예 없어요. 뭐 NIV 같은 데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은, 야 마르다야, 너 꼭 필요한 거 한 가지만 준비해도 된다, 뭐 이런 말씀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거 그거 하나만 하고 내가 지금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원하는 건, 나하고 지금 너 이야기하고 싶지 않니? 나하고 대화하고 싶은 그거 하자. 그쪽이 훨씬 더 실속 있는 거야, 뭐 이런 말씀인 것이죠. 이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고 하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꼭 필요한 그 한 가지 하고 나머지 시간은 나하고 이야기하자,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오시는 이 상황에서 마르다가, 마리아와 마르다를 자꾸 헷갈립니다. 이 언니가 예수님께 식사 대접하는 것을 이렇게 쭉 우리가 추측해 보면 아예 처음부터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하려고 하는 그것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예수님에게 불고기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하면 아예 좋은 정육점에 가서 좋은 고기를 사다가 재놓고, 그 다음에 불고기에 사용하는 양념을 뭐 기성품을 사는 게 아니고 직접 재료를 다 사다가 양념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또 피도 빼고 아주 손수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정성을 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가고 또 손도 많이 가고 또 하다가 보면 뭐가 모자라면 또 뒤에 다시 갔다 와야 되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아주 지극정성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처음부터 최선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은 것이죠. 근데 그런 모습인데 그가 이제 마리아에게 왜 도와주지 않느냐고 와서 예수님에게 따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마리아야, 마르다야, 컵라면 물 끓여놓고 컵라면에 물 부어놓고 와서 나하고 이야기하자, 이런 말씀과 같은 것이 42절 상반절이에요. 복잡하게 그렇게 여러 가지 만드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야 컵라면 하나 먹어도 돼, 그러니까 그냥 물 끓여서 부어놓고 나한테 와, 예수님 지금 그런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마리아는 그쪽 방향을 선택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걸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르다가 원래부터 일하는 것을 즐겨하고 일하는 것 중심으로 살았던 여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르다도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한 시간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마르다에게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일에 빠져 있고 일 중심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마르다를 지금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무엇로 알 수 있는가 하면 4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어요. 일이 많아서 일 때문에 바쁜 게 아니고 일이 많은데 마음이 바쁘다는 거예요. 마음이 분주하다. 이 분주하다고 하는 이 말이 이 의미가 좀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돌림 노래 해보셨죠? 돌림 노래 뭔지 알아요? 노래를 못 하는데,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이제 분단별로 이쪽부터 시작하면 퐁당퐁당 퐁당퐁당, 아시죠? 예. 그러면 이제 한 소절씩 쭉 하면 돌림 노래를 합니다. 돌림 노래를 하는데 중간에 한 분단에서 목소리가 큰 거예요. 아주 목소리도 기름지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 목소리가 적은 팀은 그 목소리 큰 팀에게 다 빼앗겨서 나중에 시작은 다르게 했는데 끝날 때는 그 목소리 큰 팀하고 같이 다 끝나는 거죠. 지금 여기 분주하다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중간에 가다가 환경, 상황, 어떤 처지, 형편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고 처음에 의도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 묻혀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에 쫓겨가는, 그거에 끌려가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마르다도 동일하게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시간을 갖고 싶었을 게 분명하다. 그런데 그는 많은 일 때문에 준비하는 일이 많아요. 그 일에 묻혀서, 일에 쫓겨서, 일에 의해서 그는 마음이 거기에 분주하게 쫓겨가고 있는, 따라가고 있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인사말들 가운데 요즘 좀 쉬시면서 이 일을 주일날 예배도 좀 나오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쉬면서 일 좀 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죠. 뭐 저도 그게 원하지만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이게 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서 그래서 일을 해야 합니다. 라든지 또는 다른 집들 다 일하는데 우리 집만 문 닫을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 일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지금 마르다가 지금 마음이 분주하다는 것과 이제 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은 처음에 가졌던 마음은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지금 좋은 편을 선택한 마리아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처음엔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생활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내 형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의해서, 그 상황에 의해서 내가 그 상황에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거에 끌려가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이 분주하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 때 그 삶을 사는 자에게 그 삶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마르다에게 지금 마르다가 의도한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지 못하고 환경에 쫓겨서, 일에 쫓겨서, 상황에 쫓겨서, 근데 상황도 뭐 엉뚱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음식 마련하는 거 얼마나 보기에 그리고 합리적이에요. 그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데 그 일에 쫓겨서 마음이 분주한 것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사는 자에게는 적어도 4가지의 어려운 문제가 닥친다는 거예요. 첫째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상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워져요. 지금 40절을 보시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지금 자기가 하는 일 때문에 일에 쫓겨서 지금 사는 것이죠. 원래 마음과 다른 지금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랬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여기에 보면 예수께 나아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나아간다는 말은 그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막 이제 일하다가 막 울그락불그락 했을 수 있죠. 그러다가 하고 있던 그 국자를 당에 탁 놓고 지금 예수님께로 막 급한 걸음으로 달려가는 표현이에요. 나아간다는 것이. 막 성급하게 예수님 앞으로 막 다가가는 것이죠. 가서 예수님에게 막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경솔하고 무례한 것이죠. 그랬을 때 그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후회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에게 갔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야 일관되시겠지만 예수님과 마르다의 관계가 편할 리가 없습니다. 불편하죠.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계가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 중심으로 내가 원래 주님이 원하시는 삶과 다른 삶을 살게 되면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자기 언니가 와서 막 예수님한테 따지고 항의하는 걸 보고 이 마리아가 희죽희죽 웃을 수는 없는 거죠. 언니가 왜 저러나 말이에요. 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려움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와 자기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40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지금 따지죠. 따지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40절 그 말미에
그를 명하사, 마리아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이렇게 왜 하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 마르다가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하는 방식까지도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방식대로 예수님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의 방법은 부지기수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케이스 방법들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지금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성은 동생이 와서 도와준다고 하는 한 가지 방법, 자기가 원하는 방법을 예수님께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그를 패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를 통해 일하지 못합니다. 내 방법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마르다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자기 상황, 자기 형편을 말씀드리면 돼요. 예수님, 저 지금 바빠요. 예수님, 식사 대접하려고 바쁜데요. 이 바쁜 상황 예수님 어떻게 하죠? 예수님, 저 지금 힘들어요. 바빠요. 근데 예수님, 이 바쁜 상황을 예수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 있는 마르다의 합당한 태도예요. 근데 지금 마르다는 내 동생 마리아, 저 얄미운 마리아를 혼내셔서 나를 가서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이 일의 방법까지 예수님에게 제시하고 그 방법, 내가 가진 의지, 내 방법을 예수님이 그대로 실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일하심은 나를 넘어갑니다. 패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우실 수 있는 방법은 상상할 수 없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누군가가 그 집에 음식을 싸들고 신방 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전혀 다른 분들이 음식을 준비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들이라고는 부지기수로 많이 있어요. 주님이 쓰실 수 있는 방법은. 근데 지금 마르다는 딱 한 가지 방법. 내 동생 혼내서 내 일 도와주라고. 이건 자기 의지예요. 자기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주님이 그에게 일하지 않으세요. 그를 넘어간단 말이에요. 패싱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40절을 쭉 읽어보면 이 40절에는 이 마르다의 분노의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분노하면서 마리아를 자기를 돕는 그 일로 마리아를 보내야 되는데 보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삶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뭔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내가 그 상황에 쫓겨서 분주해지게 되면 내 속에서 갖는 것은 판단하는 것이죠. 원망하는 것이죠. 불평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분노 감정이 막 아주 물씬 배어 있잖아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은 마르다의 하인처럼 지금 여기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이 받쳐 있으니 지금 내 방식대로 예수님 하십시오. 굉장히 분노 감정을 표출하고 거기에 이 마르다는 그 자기가 볼 때 정말 버릇없는 동생이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태도를 지향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목을 주셨어요. 나는 거기에 신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 주시고 2달란트 주고 5달란트 주셨어요. 근데 1달란트 가진 이 친구는 뭐라고 말해요? 2달란트나 5달란트 가진 자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서 달란트를 자기에게 준 주인에게 막 따지고 달려들잖아요.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충성되지 않은 종이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거예요. 그럼 내쫓잖아요. 지금 내가 맡은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신실하게 가는 것이 옳은 것이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이 마르다의 삶의 스타일은 지금 그를 얼마나 곤고함 가운데로 밀어가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42절을 보면 네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데 하나 좀 특별한 그런 이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마르다의 그 바쁘고 막 그 분주해서 준비하는 일들이 많은 그 마르다를 예수님이 한마디도 위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 마르다야, 그래 너 내가 힘든 거 내가 미처 챙기지 못했다. 그래 좀 쉬었다 해라. 아니면 그래 내가 마리아를 너한테 가서 일하라고 그럴게. 뭐 이런 말씀이라도 좀 한마디 해주면 좋은데, 지금 그렇게 마리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막 편들어 주시면서 마르다는 정말 땀 흘리며 열심히 그 코셔 식사법에 의해서 막 준비했을 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위로하는 또는 칭찬하는 말씀 한마디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뭐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게 사는 자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 삶을 살면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어떤 좋은 한마디 말씀 한마디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마르다가 다른 일 한 게 아니죠.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바쁜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식사 준비하고 있어요. 그 주님을 위해서 하건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 일 때문에 바쁘게 섬기고 있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냉혹한 상황, 이 상황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럼 식사 준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봉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꼭 필요한 일이고, 누군가는 그 음식을 만들어야만 예수님 그 시장하신 그 시장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처럼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서, 또는 주님과의 그 인격적 관계가 멀어지면서 그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결코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 때 그 일하는 것에 의해서 주님이 그거를 높이 평가하는가? 사람들은 높이 평가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결코 그걸 높이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관계만 나빠지고, 오히려 주님이 도우실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가진 방법과 내 의지를 제시하면서 다 주님께서 일하실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아버리시고 주님이 나를 패싱하는 것,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은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결코 하나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게 바로 마르다의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 대해서 결코 좋은 말씀 한마디 안 하셨어요. 오히려 마르다를 혼내신 거죠. 책망하신 거죠. 대신에 마리아는 지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매 한 집에 언니와 동생을 놓고 둘을 놓고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둘에 대해서 한쪽은 책망하시고 한쪽은 지지하고 편들어 주시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분명한 것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 충성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보다 그것이 앞설 수 없다고 하는 메시지예요. 주님과 내가 친밀하게 사는 이 삶의 관계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2절 말미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좋은 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지지한 게 아니고 마리아를 지지한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살펴보면 우리들 속에도 이 마르다처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삶보다 이 마르다의 성향, 열심히 일하는 성향, 그것이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무게중심이 마르다 쪽에 더 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하면 인정해 주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그 친밀한 교제보다 일하는 거에 중점을 두게 되면 이 양팔저울에 나를 다룰 때 주님과 교제하는 이 인격적 측면하고 일이라고 하는 봉사라고 하는 이 측면을 놓으면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대개 이 일이라고 하는 이쪽에 더 무게중심이 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등한히 하면서 열심히 일한다, 주님을 위해 일한다,
교회 위에 일한다. 이 일한다고 하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에는 그건 주님이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좋은 편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좋은 편이 무엇인가 하면 이 좋은 편이라는 이 좋다고 하는 말이 성경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용어입니다.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이제 선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함, 절대선을 말해요. 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누가복음 18장 19절 한번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선하다는 여기에 나오는 선한 이가 없다, 선하다 하느냐 이럴 때 이 선하다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좋은 편 할 때 이 좋다는 말하고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좋은 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절대적 속성인 그 선함, 절대선이죠. 그 절대선 편에 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리아는 좋은 편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들에 선택해야 될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선택하는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이 결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편을 결정할 것인지, 하나님 쪽을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진 생각, 내 욕망, 내 욕심 또는 세상적인 가치관의 기준에서 그쪽을 선택하면서 살아갈지, 이 두 선택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늘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마리아는 하나님 편을 선택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마리아가 잘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왜?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의 그 피날레, 마리아의 대미는 그가 주님께 나드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데서 그의 삶의 절정이 거기에 있어요. 마리아는 300데나리온 가는 가치 있는 옥합을 깨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지금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과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근데 정말 마르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 그분 와도 굉장히 인정받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 발끝머리에 앉아서 예수님하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에 주님 앞에 주님이 정말 감동할 만한 그런 헌신과 삶을 산 자는 누구인가 하면 마리아라는 것이에요. 옥합을 깬 여인은 마르다가 아니고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옥합을 깬 여인. 300데나리온은 우리 돈으로 따지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이 옥합 향유가 여러분 요구르트병만 해요. 요구르트병 굉장히 적어요. 그 옥합이잖아요. 옥으로 만든 그 항아리 조그만 병에 요구르트병만 해요. 거기에다 뚜껑을 닫고 벌집을 녹여가지고 한 그 밀랍을 해서 봉해놔요. 왜냐하면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향기가 막 납니다. 그건 유대인 여성들은 그걸 이제 처녀들이 준비하는데 처녀들이 준비하는 결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성은 주님 발 앞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할꼬, 자기가 가진 전부를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린 거죠. 정말 누가 말한 대로 정말 낭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 보실 때는 정말 감동할 낭비를 한 것이죠.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가치관이죠. 그게 뭐 제자들도 막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 300데나리온 간다. 가격 알려줘서 고마워요. 2,500에서 300만 원 가는 그 값비싼 것을 그냥 깨뜨려서 그냥 낭비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가장 귀하다고 하면서 성경에 기록해놓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도전하면서 주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주님 앞에 절정의 삶을 드릴 수 있다. 마르다가 옥합을 깬 거 아니고 마리아가 옥합을 깼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자가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느니라.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주님을 감동시키는 삶은 일하는 데서 있는 게 아니고 주님과 친밀하게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처음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일에 빠져 있는 게 아니죠. 처음에 마음은 마르다도 주님과 친밀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환경과 상황에 쫓겨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거역하지 못하고, 그걸 단절하지 못하고 내 의지와 내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불안해서 내가 못 따라가겠다.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주님 순종하면 주님이 내가 하기 싫은 일 시킬까 봐 내가 주님 못 따라가겠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만족감을 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 근데 지금 아까 우리 이 큐티 간증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제가 간증문 쭉 읽어봤어요. 미리 이렇게 줘서. 주님이 아니면 저 기쁨을 저 중학생들이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할 수 있고, 저 고민이 수준이 다른 것이죠. 말도 잘하네 보니까 중학생인데. 이런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있는 것이죠. 주님이 주는 진정한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지금 해가 떠 있잖아요. 이 태양이 떠 있으면 내가 손에 있는 그 촛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던 행복한 게 결코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이제 배설물이라고까지 말했어요.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주님이 무리하게 나한테 주님만 요구하는, 주님만 원하는, 그건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옥합을 깨트린 이 마리아가 얼마나 그 이후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을까? 천국 가서 우리 같이 한번 물어봐요. 그거 깨트릴 땐 제자들이 막 벌벌 떨면서 혼냈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주지 왜 그 엄한 짓 하냐고. 근데 그게 엄한 짓이 아니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은 사람들이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삶이에요. 그 삶을 마리아가 살았고, 그 삶을 살게 한 그 배경은 하나님과 주님과 친밀한 교제라고 하는 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이 손들어주는 사람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 큐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인정하고 손들어준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결심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